팔복 중에서 여덟 번째 복인데요. 10절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말합니까? 예, 팔복은 8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팔복은 표현만 좀 다르지 다 천국에 관한 복의 말씀입니다. 다. 이 땅에서 바르게 의에 줄이면 천국에서 의의 열매를 먹게 되고요. 위로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또 시작이 3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말씀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해서 천국과 관련됩니다. 이 8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백성된 은혜를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분을 누리게 되고요. 또 마지막에는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어떤 복이 있다고요? 예, 천국의 복을 받습니다. 세상에서도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표현을 계속하지만 세상에서도 의를 말할까요? 말하지 않을까요? 말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세상 종교에서도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와 세상에서 말한 의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인정받는 그 의를 말합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또 11절을 보시면 누구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가 죄의 씻음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의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핵심이죠.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의에 대해서는요, 논리적으로요, 배워서 철저하게 무장하셔야 됩니다. 의에 대해서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은 가능하지만 이 거듭남, 그렇구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기뻐 뛰며 노래할 수 있는 그 은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땅에서도 그 복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가 뭔지를요, 좀 시간이 가지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성경 3곳을 찾아보고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 3구절은 성경 전체를 잘 요약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내용들은 불신자들에게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21절 말씀입니다. 지금 의가 뭔지를 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지금 보는 겁니다. 의. 그래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말이 뭔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강한 표현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없다는 이 말이죠. 사람이 율법, 좀 넓게 말하면 사람의 노력, 사람의 행함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의에 이룰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그럴 수 있는데 왜 고난 받으시고 발가벗겨져 침뱉음 당하고 가시 멜류관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그건 헛되이 죽은 사건일 뿐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득도했다, 깊이 들어가서 뭘 깨달았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 팔복을 준비하면서 네 번째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죠. 기독교의 진리를 말하려면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3장 19절에서 24절 제가 읽으면서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목적이죠. 목적. 구약, 크게 말하면 구약을 주신 목적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한다는 말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진지하게 양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뭘 깨닫는다는 겁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절대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 상태에 있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면 이 뜻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절대로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없구나. 그 상태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그 장면들이 있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찬송을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러면서 어릴 때도 두 손을 들고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어떻게 친구가 교회에 왔는데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고요. 그 친구 어떻게 전도돼서 왔는데 발장을 딱 이거 굉장히 약간은 좀 불편한 표정으로 뭘 저런 찬송을 부르냐, 나 교회 와서 마음 좀 편하게 하고 좀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뭘 죄인이 어쩌고 주여 주여 하고 왜 저러냐, 기도만 하면 소리 지르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고 뭐하냐고, 굉장히 어떤 얼굴에 불편함을 가진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도 알게 모르게 조금씩 말씀이 젖어드니까 바뀌는데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걔도 같이 인애하신 구세주여 부르면서요, 그런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비로다. 이
이게 이런 차순이 나오더라고요. 의에 이르려면요, 한 사람이 인격 대 인격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소위 말하는 거듭났다. 신비로운 경험이잖아요. 신비롭지만 확실한 사실이잖아요. 바뀌려면 그렇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절대로 안 되는 것.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우리를 구원할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계속 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고요? 한 의가 나타났다. 인격체를 말해. 인격체. 하나님의 한 의가 외부에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요한복음 표현대로는 위로부터 왔다. 인간들아, 너희들은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위로부터 내려왔다.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기독교가 유대교나 어떤 그런 종교에서 파생되어 나온 게 아니고 처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율법과 선지자,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는 그 진리를 계속 가르쳐 왔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으십니까? 이 기독교 핵심 진리입니다. 이게 성경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죠. 한 곳도요. 마지막 한 곳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라.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서 나게 했다고요? 이 표현을 한번 배우셨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말씀은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완전한 육체를 가지신 예수,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때가 참에 이 약속을, 최초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3장 15절. 너무 많이 찾으시니까 더 이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바울이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뱀은 그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탄의 권세를 꺾는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만 의롭게 됩니다. 이 진리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 기독교가요, 같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라고 말하잖아요. 같은 문화권에서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유대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고, 이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과 아랍이 전쟁을 많이 해서 굉장히 이슬람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느끼지만, 역사를 보면요, 서양사를 보면 오히려 유대인들보다도요 이슬람과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친했습니다. 스페인이
수백 년 동안 북아프리카에서 올라온 이슬람 교인들에게 지배를 받았잖아요. 사이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돼지고기도 먹죠. 똑같이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죠. 상당히 친했습니다. 오히려 동굴앞 독일 쪽에 있는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오니즘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이슬람 교인들도요, 예수님을 참 좋아합니다. 기적도 믿어요. 구약의 대부분 말씀 믿어요. 딱 한 가지 안 믿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 진리 하나는 안 믿어요. 다 하다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그냥 하늘로 승천했고 다른 사람이 거기에 달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이게 절대 진리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가르치고 또 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내용을 봐도 그렇게 굉장히 우리를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신 이 진리를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하고 박해를 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요한복음이나 여러 성경을 보시면요, 진리 때문에 박해를 받을 거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박해를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될 겁니다. 첫째는 왜 사람들이 의의 진리인 십자가의 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는가? 첫째는 인간의 무지 때문에 무지. 인간이 처한 상태를 모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런 말을 하면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너무 독선적이다. 요즘 보세요. 유럽이나 미국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길거리에서 가르치면요 법적으로 제재를 하는 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종교는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좋지만 그런 게 어딨냐고. 뭘 십자가가 아니면 천국 못 간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알게 모르게 지금 압박을 가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 자신이 죄에 잡혀 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프로테지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생각보다 많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입니까? TV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 그 토크쇼 미국 많이 하잖아요. 딱 그 진행자가 마이크를 주면서 이슬람 무슬림들도 구원이 있습니까? 이러면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유명하니까 방송에 나온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한 건데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언하면 몇십 년 전에는 엄청난 이게 문제가 되었는데 그렇게 또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불신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신의 처한 상태를 모르고요. 점점 이 이성주의가 점점 커져간 인간의 이성이 합리주의가 커져가니까요.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니까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그걸 따르니까 그게 맞아 보이거든요. 착하게 살면 되지. 왜 그렇게 기독교만 강요하는가? 이런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우리 펼쳐서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34절.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34절. 신약 159쪽입니다. 신약 159쪽.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34절. 예. 길게 설명을 할 수 없고요. 8장 30절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상당한 결단이죠. 8장 30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네 많은 사람이 뭐 했다고요? 믿더랍니다.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뒤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반응.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고 막 불쾌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죄와 상관이 없는데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우리가 언제 종이 되었냐고 불쾌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세요. 40절을 보세요. 40절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 말씀 때문에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굉장히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뭐 그런 얘기 하냐?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48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구원의 진리,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그 진리를 모르니까요. 자신들의 상태를 모르니까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의의 진리를 거부하고 박해하는 이유는 사탄의 역사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의 옷을 입고 아니면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이게 도전해 올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또 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박해를 받는 자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을 보세요. 12절. 본문 다시 돌아오세요. 12절. 5장 1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11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뭐하고 말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따라합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한 번 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진짜 교회, 진짜 모든 교회는 다 귀하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냐면은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고 마음 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
다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예를 들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 찬송하게 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생각해보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논리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뭘 하셨습니까? 의의 진리를 그에 가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천지 창조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안 거 아닙니까? 눈 감고 깊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 힘으로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일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와 사도를 통하여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만 했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은혜죠. 그것만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그 진리가 다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된 겁니다. 믿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때문에 진리를 주장하다가 조롱을 당하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무시당할 때도 우리는 은근히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는 겁니다. 왜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무엇인데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그 진리를 내가 듣고 들은 것 감사한데 믿어져서 그 구원의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다니 기쁨과 즐거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기쁨이 있습니까? 그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래야 진짜 영적으로 바로 선 상태에 있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천국 소망 때문입니다. 천국 소망. 박해를 받을 때마다 그렇구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천국 소망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는 잘 아시는 대로 1장 1절에 나오는 대로 흩어진 12지파에게 쓴 편지입니다.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이야기 많아요. 뻔하죠, 그 당시에. 지금처럼 도시화되고 직업이 전문화되어 있으면 좀 덜하지만 다 농경사회에서 물론 상업을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흩어져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1장 6절에서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소망 때문입니다. 박해를 받을 때도요. 그렇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나는 이런 박해를 받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단으로는 불시험을 이상한 당하는 것 같이 이상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불시험을 당했거든요. 그들은 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박해를 당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를 그런 박해를 당했지만 그들은 기뻐했고요. 베드로 사도도 그냥 인간적이라면 이렇게 말하겠죠. 아, 힘들죠. 우리 천국 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땅에서 괴로움 당하지만 우리 잘 견딥시다. 이게 정상인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 기뻐합시다. 즐거워합시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박해, 보이지 않는 진리 때문에 오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때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맞다.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가지고 있구나. 를 생각하면서요. 예수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 사실을 느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